안녕하십니까. 웰다잉과 치매 예방을 위해 오랫동안 강의한 또 지도자로서 또 내맘 케어라고 뇌와 마음을 케어시키는 또 연구 개발을 한 개발자이면서 CBMC 중앙회 사무총장으로 그 역임을 하고 있는 유성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웰다잉과 치매에 관한 강의를 하시고 많은 강사들을 양육해 오셨는데요. 유 대표님께서 정의하시는 웰다잉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삶, 숨, 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삶, 숨, 쉼이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나그네 같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게 태어났을 때 숨, 살아있을 때 삶, 마지막 떠날 때는 쉼이거든요. 그래서 숨과 쉼은 태어나는 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줄 모르고 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떠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삶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잘 준비하고 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숨과 쉼의 선택을 우리가 삶의 선택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 웰다잉의 삶, 숨, 쉼, 시간상으로는 숨, 삼, 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이 웰다잉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신앙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준비를 나누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적인 사람은 다의 인생을 살고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은 껄의 인생을 산다고 해요. 껄은 뭐냐면 뭐뭐 할 걸, 노력할 걸, 공부할 걸, 또 사과할 걸, 감사할 걸. 그런데 신앙인들은 다 뭐뭐 하길 잘했다, 뭐뭐 또 감사하길 잘했다, 또 사랑하길 잘했다. 다의 인생이거든요. 껄의 인생을 살지 다의 인생을 살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보면은 과거로 온 삶보다 또 미래에 나갈 삶보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삶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의 하나님과 나의 신앙이 1대1을 되었을 때, 깊게 알았을 때 이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웰다잉의 준비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웰다잉을 준비한다는 것은 알지만 현실에서는 그 준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웰다잉 준비를 놓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치매와 같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시간의 기회는 언제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중에, 다음에, 다음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나중에, 다음에가 우리는 결코 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택이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그 결정이 미뤄지면 또 다른 인생을 살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로 치매가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 삶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나의 의식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결코 지금의 결정하고 지금의 순간을 선택하는 것을 내가 선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서 그것을 본질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치매 예방과 관련해 뇌맘 케어 콘텐츠 개발과 뇌 힐링 센터를 활발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뇌맘 케어란 무엇인가요? 뇌맘 케어는요, 뇌와 마음을 케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치매의 경계선에 들어서면 사실은 나의 의지도 아니고 나의 선택도 아니어서 그래서 나중에 존엄한 인생을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뇌맘 케어라고 해서 뇌와 마음을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때의 경계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존엄한 인생을 존중받고, 우리가 이런 거 얘기가 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주님의 사랑은 남습니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하고 마지막 순간에 쉼에 있는 여정에 그 순간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뇌맘 케어의 가장 컨텐츠,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컨텐츠 문화가 발생이 되면 공간이 넓고 또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나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뇌맘 케어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간은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 존재라고 보시나요? 우리가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5단계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부정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두 번째는 분노, 화가 나죠.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협상을 해요.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있을 때까지만 더 살게 해 주신다면 하죠. 그것이 허용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단계에서 나중에는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바로 수용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때를 위함이었고 내가 준비했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이 나그네 같은 세상에 고통받고 힘들고 이런 지나고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수용의 단계입니다. 저도 웰다잉을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부르실지 모르니까 그 마음을 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가진 않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어떠한 단계를 빼고 점프한다 하더라도 저는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수용의 단계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골든타임에 복음을 전하고 들은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것을 위해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 이어질 수 있는 삶으로 사는 것이 멋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더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끝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고요. 사는 것은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쉼도 나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삶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저녁에 잘 때는요, 사실은 죽음의 단계로 가는 거고요. 아침에 깨어나면 삶의 시작인 거죠. 그럴 때 자기 전에 우리가 감사 또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큰 기회를 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몇 분 사이에 지금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목적 없이 또 그냥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나에게만 주어졌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사는 것이 멋집니다. 가장 좋은 삶은 내가 하나님을 깊게 알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여지는 삶, 그런 멋진 삶, 웰다잉인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만나요.